할렐루야. 2026년 3월 넷째 주 주일 3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내일 23일부터 우리 전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온전케 하셨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시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구별되고 거룩하라.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육신이 약하여 믿음이 약하여 또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한 주간을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머리 숙여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교회를 사랑하시어 지난 50년간 지역과 열방을 향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사역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의 50년도 복음이 만들어가는 교회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의 터전으로 성령께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함께 걸어가는 내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들고 서신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주의 신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대언되어질 때에 우리의 죄가 생각나게 하시고 한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그 교회를 위한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머나먼 이국 땅에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 이 땅에 먼저 온 이주민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며 섬기는 내일에 속한 모든 권속들, 예배를 통하여 세임을 얻게 하시옵고 귀한 말씀으로 큰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과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수종드는 주의 종들의 귀한 섬김을 기뻐 흠양하시고 모든 영광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회 처음 등록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홍은숙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교회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일 광고입니다. 갈렙 원래회와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사역위원회 오병이어 주방봉사팀 러브 영남에서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결혼 예식팀에서 안내봉사자 2분을 모집합니다. 교회 설립 50주년 기념 전교인 글 그림 축제 신청을 받습니다. QR코드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마감됩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전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 23일부터 4월 3일까지 복음 고난을 넘어 땅끝까지 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27일 금요일 새벽에는 국밥이 제공되며 12회 모두 현장에 참석하신 분들을 위한 완주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본당 조명 공사로 인해 25일 수요 기도회는 비전홀에서 드립니다. 예고 광고입니다. 러브 영남 주관 실버 전도 세미나가 4월 4일에 교회 설립 50주년 기념 교회 주변 지역 및 교회 대청소가 4월 18일에 각각 진행됩니다. 2026 대구 부활절 연합예배 광고입니다. 대구 부활절 연합예배가 4월 5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대구 스타디움에서 있습니다. 교회 차량을 이용하실 성도님께서는 로비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할렐루야 가창이 가능하신 분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신청 없이 당일 오후 2시까지 연합 찬양대석으로 오시면 됩니다. 안내 및 헌금 봉사자로 함께 섬겨주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많은 섬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귀한 섬김에 동참하실 성도님께서는 29일 주일까지 로비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출산과 장례,
결혼을 맞이한 가정이 있습니다. 부활절 디지털 싱글 앨범 발매 소식도 있으니 주보 3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편 1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성경 810면 시편 12편 1절에서 8절 말씀 중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아멘. 아멘.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 우리 앞뒤 사람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인사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들이 계속 시편을 이제 살펴보는데 오늘은 12편입니다. 그리고 제가 매주 좀 약간 농담처럼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하루에 한 2번 내지 3번은 이제 저희들이 살피고 있는 이 시편 말씀을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이렇게 조용히 읽으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시면 만수무강에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그 12편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이제 이 12편은 이제 주보 사면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처음 시작하는 1절과 또 8절은 소위 그 수미상관법이라고 해서 이제 1절은 의인들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탄식을 하고 또 8절은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탄식을 합니다. 그래서 1절과 8절은 하나님 의인들이 다 사라지고 또 악인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우리 2절부터 4절까지는 이제 사람의 말입니다. 사람의 말.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 말 때문에 이제 다윗이 참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과 관련해서 2절부터 4절까지 다윗이 시를 시적으로 표현을 하고 이제 5절부터 7절까지는 이와 대조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고 또 하나님 말씀이 가지는 특성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이제 이 5절부터 7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다윗의 시대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모습도 이 시에 제가 볼 때는 참 생생하게 좀 잘 반영이 되어져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1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이제 이렇게 그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여호와여 도우소서. 어떻게 보면 좀 외마디 비명과 같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를 좀 살필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떤 상황에서 다윗이 이 시를 기록을 했을까 하는 것을 먼저 시편을 대하시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시에는 뭐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이제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이 시를 기록을 했을까? 아니면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 이 시를 기록을 했을까? 아무래도 시를 쭉 읽어보시면 후자 쪽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골리앗을 죽이고 일약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 왕이었던 그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게 되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다윗을 이렇게 제거하려고 없애려고 계속해서 시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울에게 고통을 받고 있는 다윗, 그 다윗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을 한번 해 보시면서 이제 이 시를 이렇게 한번 읽어 보시면 훨씬 더 이렇게 생생하게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1절에서는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겪고 있는 세상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이제 경건한 자는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충실한 자들은 인생 중에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뒤에 것은 완료적인 표현입니다. 충실한 자들은 인생 중에 다 없어져 버려서 앞에 나오는 경건한 자들은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경건한 자, 충실한 자는 사실 거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살피기 때문에 시편에는 이런 평행법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단어를 반복하는 대신에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다른 단어를 사용을 해서 의미들을 강조하기도 하고 더 풍성하기도 만드는 것이 이제 평행법입니다. 평행법. 그래서 시편과 잠언에 이런 기법들이 정말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같은 인물이라면 여러분 경건한 자는 어디에 초점이 있는고 하면 지금 그 주보 사면 강의 안에 보시면 하시드라고 이제 히브리어는 하시드입니다. 이것은 소위 헤세드와 같은 소위 어근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 하나님 앞에 충실한 사람들, 언약을 맺은 하나님께 충실한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경건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충실한 자들은 우리 히브리어로는 에무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에무님. 이것은 어떤 것과 이렇게 같은 어근인가 하면 아멘. 아멘과 다 같은 어근입니다. 그러니까 뜻이 뭔고 하면 여러분 끝까지 지속되는 신실함. 끝까지 지속되는 신실함. 이게 뭔고 하면 바로 이제 에무님입니다. 에무님.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제 그 충실한 사람은 누구와의 관계가 좀 우선적이냐? 바로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이웃과의 관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는 참 하나님을 향해 바른 태도를 갖는 그 경건한 자.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께 충실하기, 하나님께 경건하기 때문에 바로 이웃들에게 충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속되는 바로 신실함을 가지신 분인 것처럼 바로 이웃들을 향해서도 끝까지 지속되는 신실함을 가진 이 충실한 사람들 더 이상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탄식을 하죠. 탄식. 여러분은 좀 어떤 사람 같습니까? 경건하고 충실한 사람인가요? 하나님을 향해서 바른 태도와 바른 마음을 갖고 있고 또 이웃을 향해서 끝까지 지속되는 그 신실함, 충실함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 그런데 왜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다 사라져 버렸겠습니까? 왜 사라져 버렸겠습니까? 과거의 이스라엘에는 이런 분들이 많으셨겠죠. 그런데 왜 다 사라져 버렸습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과거에 경건하고 충실한 사람들이 변질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성공에 도취되거나 이제는 부와 권력을 가지고 나니까 변질되어졌을 때 바로 경건하고 충실한 자들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또 한편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소위 힘 있는 거짓의 사람들에게 지금 다윗처럼 바로 핍박을 받고 그리고 그들에게 바로 제거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경건하고 충실한 사람들이 여러분 악의 결국은 희생양이 되어져 버렸을 때 경건하고 그리고 충실한 자는 참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다윗 시대도 그러했고 역사 가운데 지금 어쩌면 한국 사회도 일어날 수 있는 일, 여러분 과거 참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이웃을 향해 충실했던 사람들은 어느새 성공의 도취가 되어서 권력의 도취가 되어서 참 변질되어져 가고 그리고 참 또 경건하고 신실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거대한 악의 세력에 의해서 제거되고 희생당해서 결국은 참 경건하고 충실한 자들이 다 사라져 버린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참 청년 시절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두 가지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 정말 변질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변질되지 않는. 여러분 여기 아마 계신 분들도 청년의 때 참 경건하고 그리고 충실한 자의 길을 정말 결심하고 그렇게 걸어갔던 분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런데 어느새 세월이 지나면 우리가 거기에서 변질될 수 있는 위험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 마음에 결심을 하고 다짐했던 것은 하나님, 경건하고 충실하게 살 때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바로 우리가 결국은 희생양이 되어버리면, 불필요한 희생양이 되어버리면 경건하고 그리고 또 충실한 자는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한 다음에 2절부터 사람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4절 말씀,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죠. 모든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웃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그들이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다윗의 기도 가운데 가장 중심적인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거짓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바로 충실하고 경건한 자는 사라지고 누구만 남았는가?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계명이 있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로 보통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 중에 3계명이 무엇이죠? 3계명,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런데 이 망령되이가 여기 사용된 거짓과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부르지 마라. 여러분, 언제, 고대 사회에서는 언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는가? 예를 들면 재판하는 법정에서, 그리고 중요한 계약을 맺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약을 맺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부르지 마라. 그리고 이제 여러분, 10계명 중에 9번째 계명이 무엇이죠? 살인, 그리고 도둑질, 살인, 간음, 도둑질 다음에 9번째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향해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 증거. 다른 단어지만 뜻은 공통적이죠. 바로 이웃을 향해 거짓 증거하지 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가장 파괴적인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거짓입니다. 거짓. 지금 이제 다윗은 이야기했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한다는 것은 미완료 시제여서 한 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반복. 그 후에 이제 2절 후반부에 나오는 표현은 이것을 풀어서 우리한테 설명을 해줍니다. 거짓을 말한다는 게 뭔가? 이제 아첨하는 입술. 여러분, 아첨은 무엇이죠? 사실 진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것, 이게 아첨입니다. 자, 그런데 격려와 아첨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격려는 우리가 참 상대방을 세워주는 말을 합니다. 격려는 목적이 무엇이냐? 상대방을 세워주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 격려라면 똑같은 좋은 말인데, 아첨은 목적이 무엇이죠? 그 사람을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첨입니다. 상대방을 이용하고, 때로는 상대방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덕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아첨입니다. 지금 이제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아첨하는 입술로 말을 하는데,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두 마음으로. 아첨하는 입술이 계속해서 말을 하는데 두 마음을 가지고. 근데 제가 이번에 이 10편, 12편을 좀 공부를 하다가 제일 한번 깜짝 놀란 게, 여기 두 마음이 원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나? 원어로는 두 마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마음과 한 마음으로. 저는 정말 전율이 느껴졌어요. 한 마음과 또 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두 마음이죠. 여러분, 사람이 우리한테 좋은 말을 해줄 때 정말 그 말을 들으면서 야, 이 사람 이런 마음을 나한테 가지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또 하나 사실이 무엇이죠? 그 사람 속에는 이 마음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다른 한 마음도 그 사람 속에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우리한테 아첨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일약 영웅이 되었을 때 얼마나 다윗에게 좋은 말을 했던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또 사울에게 나름대로 핍박과 고난을 받을 때 자기 편인 것처럼 행동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을 때로는 믿기도 하고 의지했을 수도 있는데 돌아온 것은 무엇이죠? 그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일이 자신에게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탄식을 합니다. 거짓을 말하는데 이제는 아첨하는 입술, 그리고 두 마음으로 말한다. 그리고 3절 말씀에는 다윗이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끊어버리십시오. 이들을 잘라버리십시오. 그러면서 한 번 더 모든 아첨하는 입술이라는 표현을 한 번 더 반복을 합니다. 참 다윗이 사람들한테 많이 속았던 것 같아요. 자기한테 좋은 말 해줘서 나를 위하는 줄 알았는데 결국은 오히려 다른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 근데 또 한 가지를 여기에 덧붙입니다. 무엇입니까? 자랑하는 혀를 끊으리니. 이 자랑은 뭔가 하면 크게 말하는 겁니다. 부풀려서 말하는 겁니다. 한번 이제 이 2절과 3절을 한번 같이 보시면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아첨을 하는데 두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목적했던 것을 다 이루고 나면 이제는 혀를 통해 쾌재를 부르는 거죠. 야, 봐, 우리들의 혀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누구도 망가뜨리고,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를 우리들의 혀를 통해 우리는 만들 수 있어. 여러분, 바로 이제는 그들의 계획이 성공이 되었을 때, 거짓이 성공이 되었을 때 쾌재를 부르고 있는, 자랑하는 혀를 끊을 것이다. 그래서 4절 말씀에는 자랑하는 혀들이 뱉는 3가지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자랑하는 혀는 뭐라고 크게 떠벌리느냐?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승리한다. 무엇으로? 우리의 혀로. 야, 우리의 혀만 있으면 우리는 이기지 못할 게 없어. 여러분, 우리들의 혀가 무엇이냐? 우리에게는 힘이고 능력이고 성공의 수단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혀로 우리는 승리할 거다. 또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입술은 우리 거야. 우리 건데 누가 우리를 탓할 수가 있어? 내 입술은 내 건데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는데 너희가 무슨 상관이 있냐? 그리고 마지막,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우리를 막을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느냐? 이렇게 그들은 크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사한 표현이 시편과 그리고 선지서를 보면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거짓, 아첨, 두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계획을 이룬 사람, 그들의 뜻을 이룬 사람들이 바로 크게 자랑하는 이야기. 우리 입으로는 안 될 것이 없어. 그리고 또 우리는 누가 우리를 막을 수 있느냐? 여러분, 아마 이런 어떤 다윗의 고백을 들으시면 조금 이렇게 자기 이야기처럼 잘 안 느껴지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아니, 다윗이 이렇게 거짓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들한테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다윗이 이렇게 한 맺힌 것처럼 이야기할까? 참 고생 많이 했네. 근데 나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윗이 특별히 이 속이는 혀와 관련해서 속이는 혀가
얼마나 자신과 주변 세계를 정말 위험에 빠뜨리나 하는 것을 다윗은 한번 그의 생애 가운데 생생하게 경험했던 순간이 있어요. 저는 이제 이 사건이 아마 이 시편, 특별히 52편에는 딱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시편 52편과 이 시편은 아마 그 사건과 연관이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 다윗 생애 가운데 있었던 한 사건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 사무엘상 21장 6절부터 한번 보시죠. 이 말씀은 뭔가 하면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쫓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찾아가느냐? 노비라는 땅에 있었던 제사장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면 뭔가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사장을 찾아갔고, 그리고 제사장은 여러분 다윗과 사울은 사위잖아요. 정말 그 사울과 그 사위였던 다윗 사이에 이런 어떤 소위 어떤 긴장과 갈등이 있는 줄은 몰랐으니까 제사장은 다윗을 참 환대하고 그 다윗이 피했으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것을 좀 부탁하니까 제사장 아히멜렉이 우리도 먹을 것은 없고 지금 제사 끝난 후에 나오는 진설병, 하나님께 드렸던 진설병은 있다. 너가 부정하지 않으면 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서 지금 이 6절 말씀은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진설병을 줍니다. 특별한 음식, 진설병을 줍니다. 그런데 7절을 보시죠. 참 무서운 장면이 나오는데 그 소위 그것 우리로 말하면 예배 드리는 곳에 누가 있었나?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바로 여호와 앞에 있었다. 쉽게 표현하면 사울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같이 예배 드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은 누군가 하면 이름은 도액이고, 그리고 에돔 사람이고, 에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사울의 목자장이었다. 이렇게 도액을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막에는, 그 예배 자리에는 다윗도 있었고 그리고 도액도 있었다는 거죠. 자, 이제 8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끼니를 해결한 다윗이 혹시라도 자기는 아무것도 지금 급하게 쫓겨다녔기 때문에 뭐 칼이라든가 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혹시 내가 무장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라고 부탁을 하니까 이어지는 9절을 보시면 야, 우리도 없는데 딱 하나 있다. 너가 죽였던 골리앗, 그 골리앗의 칼이 여기 보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에게 무엇을 주느냐? 골리앗의 칼을 다윗에게 주게 됩니다. 자, 이제 팩트는 무엇이죠? 여러분, 다윗이 그곳을 방문을 했고 제사장은 그와 대화를 나누다가 끼니가 없으니까 배를 이제 식사 진설병을 제공해 줬고 무장이 안 됐다니까 지금 골리앗의 칼을 다윗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보았느냐? 사울의 목자장 도액이 보게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22장 이제 9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뭔가 하면은요, 바로 앞에는 사울이 제 신하들을 불러놓고 하루는 막 한탄을 합니다. 신세 한탄을 합니다. 야, 지금 다윗이 저렇게 돌아다니고 나를 해치려고 하는데 아무도 나한테 정보를 주는 사람이 없다. 내 아들까지도 저 다윗하고 공모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아무도 나에게 정말 정보를 주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한탄을 하니까 그때 누가 나타나느냐? 바로 도액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보시죠. 사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새의 아들 바로 다윗이 제가 봤습니다. 내가 뭘 봤는고 하면 이새의 아들 다윗이 노베 왔고 그리고 그때 제사장 아히멜렉, 그 아히멜렉을 만났는데 그 다음 장면을 보시죠. 이제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그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해서 여러분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우리 앞장을 보셨지만 여러분 제사장이 다윗을 위해 물었던 장면이 없죠. 그냥 상상의 세계입니다. 그냥 같이 성전에 왔으니까 대화 나누니까 여호와께 그를 위해 물어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말씀 그에게 음식도 주고 골리앗의 칼도 그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소위 도액이 정보를 주었죠. 그런데 지금의 두 가지 내용, 바로 앞부분에 무엇을 덧입혔느냐?
바로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바로 음식과 칼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사울의 반응을 한번 보시죠. 13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이런 소위 아히멜렉을 불러놓고 이야기하죠. 야, 너 어떻게 이새의 아들과 공모해서 나를 대적해가지고 그에게 칼을 주고 그리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오늘이라도 매복했다가 나를 죽일 수 있도록 너가 지금 다윗과 공모했구나. 공모해서 반역을 꾀했구나. 나를 죽이려고 했구나. 이렇게 다윗 사울이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8절을 한번 보시면 18절에 이제는 다윗 바로 사울이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제사장을 어떻게 군인들이 함부로 죽일 수 있겠어요? 모두가 주자니까 도액 보고 너가 먼저 손을 대라. 그래서 도액을 통해서 그날 제사장이 몇 명 죽습니까? 여러분, 바로 현직에 있던 제사장 85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을 보시죠. 그 다음 19절을 보시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바로 노베, 남녀, 아이들, 젖먹는 아이들, 그리고 가축들까지 바로 다 죽여버립니다. 요즘 이제 왕과 사는 남자인가요? 왕사남 요즘 뭐 다 그런데 마치 뭐 그 이상 가는 참혹한 일이죠. 제사장 85명, 그리고 그의 가족들, 그리고 아이들, 그리고 젖먹는 아이들까지 다 죽여버리는. 여러분, 발단이 무엇이죠? 바로 한 사람 도액이 그가 보았다고 하는 내용을 이렇게 거짓되게 편집했을 때 아무런 죄가 없던 그 제사장이 뭐가 됐습니까? 반역을 꾀하는 사람이 되었고, 이 일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아는 거죠. 한 사람의 거짓된 혀가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는 생생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자, 이제 2절부터 4절까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거짓에 지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거짓은 무엇으로 나타나나? 아첨과 두 마음과 자랑하는 말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제 5절부터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사실 먼저 등장하는 것은 그 다음 표현, 가련한 자들의 눌림. 이것은 힘 있는 자들이 폭력과 거짓으로 억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련한 자들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 궁핍한 자들, 다윗과 같이 정말 경건하게 바르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은 바닥에서 지금 바로 신음하고 있죠. 그들의 그 탄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내가 이제 일어나겠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과 그리고 선지서에서 정말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내가 이제 일어나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짓을 통해서 영원히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철옹성을 짓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진리의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면 그것은 한순간에 다 허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죠. 내가 이제 일어나겠다. 지금 가련한 자들의 눌림, 그리고 또 궁핍한 자들의 그 탄식을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내가 이제 일어나겠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간절히 열망하는 안전한 곳에 그들을 두겠다. 그들을 지켜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바로 신실한 자들을 향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어지는 6절을 보시면 이제 다윗의 반응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다윗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합니다. 오늘 말씀 거짓과 대조되는 표현입니다. 인간의 말은 거짓되지만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합니다. 순결하다는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불순물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거짓으로 대표되는 그 불순물, 거짓의 불순물이 없습니다. 아첨의 불순물, 그리고 두 마음의 불순물, 그리고 쾌재를 부르는 자랑, 바로 이런 불순물이 여호와의 말씀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다. 그러면서 이런 이미지, 시적인 이미지를 사용하죠.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과 같다.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당시에는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완전 숫자. 바로 흑도가니에서 그 은을 7번이나 단련했다면 그것은 무엇이죠? 불순물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바로 그런 은과 같은 것이, 그렇게 순결한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은 거짓되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합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합니다. 그래서 7절에 이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의 말씀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그가 높인 다음에 바로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대로 바로 그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누굽니까? 바로 거짓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 경건하게 충실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 속에서 때로는 희생양이 되어서 지금 바로 가난하고 그리고 궁핍한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 바로 그들을 하나님은 지켜주시겠다는 것. 그리고 이 세대로부터 그들을 영원까지 보존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리고 다윗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시는 거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정말 순결합니다. 그 속에는 어떤 거짓도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이 점점 무서워지는 게 무엇이죠? 요즘 세상은 소위 확정 편향, 수많은 정보를 흡수하는데 어떤 정보만 듣습니까? 자신이 확신하고 있다,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계속 편향시켜주는 바로 그런 정보만 사람들이 섭취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많은 분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한쪽 진영의 사람이 되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정말 말씀이 뚫고 들어가서 우리들의 모든 세계관과 가치관까지도 허물어 버리고 이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된 사람으로 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바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 확정 편향이 지금도 교회를 참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성경 가운데에서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리고 좌우의 날선 금과 같다. 여러분, 여기 좌우의 날선 금, 그래서 혼과 영,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나오는 좌우의 날선 금은 어떤 칼일까요? 전쟁용 칼입니까? 전쟁용 칼이면 잔인하지 않나요? 혼과 영, 관절과 골수. 혼과 영, 관절과 골수는 무슨 세트냐? 고대에는 엑스레이나 방사능에 대한 지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람을 치유할 때 정확하게 치유를 해야 되는데 가장 구분하기 어려운 부분이 혼과 영, 어디까지가 혼이고 어디까지가 영이냐, 그리고 어디까지가 관절이고 어디까지가 골수냐, 정말 사람들이 볼 때 쉽게 구분할 수 없는 그곳에 여러분, 칼을 정확하게 갖다 대는 거죠. 이때 칼은 전쟁용 칼이 아니라 수술용 칼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수술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술이 되어야만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좌우의 날선 금에 의해서 누구도 우리에게 찌르지 못하는, 누구도 우리를 구분시켜 주지 못하는, 수술하지 못하는 부분을 바로 수술하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때
그때 세상은 다시 한번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다윗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합니다. 7번 단련한 음보다도 더 순결하여서 우리들에게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제시해 주고, 또 어떻게 하죠? 은처럼 우리들의 삶을 부요하고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마지막 8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를 마무리합니다. 원래 원문에는 뒷부분이 먼저 나옵니다.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이것은 무엇이죠? 악인들이 아무런 통제 없이, 거침없이 바로 곳곳에서 대로에서 활개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더 이상 악인들이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악인들이 바로 대로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 언제? 바로 비루함이,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 이거 하나의 아이러니죠. 비열함은 무엇이냐? 여러분, 문자적인 뜻은 하나님 보실 때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아무런 가치가 없는 비열한 것이 사람들에게는 성공의 길이다, 우리 인생을 정말 바르게 인도하는 길이다라고 높임을 받을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나? 의인들이 아니라 악인들이 바로 대로를 활보하고 판을 치는, 악인들이 득세하는 바로 이런 일들이 있다. 이렇게 다윗은 탄식하며 이 시를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좀 결론을 내린다면, 여러분, 첫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저는 참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 정말 하나님을 향해 경건하고 사람들을 향해 충실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변질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경건한 자들, 그리고 우리 충실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시오. 저는 참 제가 이렇게 청년들을 섬기면서 저는 오랫동안 어떤 사람을 생각했는가 하면 바로 참 경건하고 또 의롭게 살아가는, 참 경건하고 충실한 그런 사람들을 세우려고 노력을 참 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그런데 해보니까요, 직장, 특별히 청년들은 직장 좋은 데 보내놓으니까 요즘은 좀 덜한데 옛날에는 막 다 뛰쳐나왔어요. 그래서 왜 나왔냐? 그러면 하나님, 목사님, 더러워서 못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애들이 직장을 뛰쳐나왔어요. 정말 웬만한 정말 좋은 직장들. 그럼 제가 이제 묻죠. 너 앞으로 어떡할래? 그럼 애들이 아주 성령이 충만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더 좋은 곳을 주실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믿음이 없어서 그런, 저는 속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다. 근데 세월이 지납니다. 그 친구들이 상당수가 이전보다 더 좋은 직장이 아니라 결국은 이제 제대로 된 직장을 얻지 못하는. 근데 이 친구들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될까요? 교회 내 제야 세력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떤 이런 말씀을 하더라도 어려운 자가 승리하고 이런 이야기해도 이 친구들이 이야기하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을 보십시오. 청년들 보고 후배들 보고, 야, 내 인생 봐. 너희들도 하나님 말씀만 따른다고 까불면 나처럼 돼. 산정인이 되면 산정인이. 제가 그때 참 말씀을 묵상하다가 결심한 게 있습니다. 경건하고 충실해야 되지만 살아남도록 가르쳐야 된다. 경건하고 충실한 자가 이 세상에서 불필요한 희생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패배자가 되는 게 아니라 살아남고 승리하여서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야 된다. 저는 그때부터 제가 마음먹은 게 바로 이거였어요. 바로 살아남을 수 있는 경건한 자들, 살아남을 수 있는 충실한 자들을 하나님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 거짓의 세상을 한번 보시죠. 저는 참 한 번씩 당황스러운 이야기가, 우리 믿는 분들이 사기를 당했다고 이야기할 때 한 번씩은 조금 제가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독교는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것을 믿기 전에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는 진리를 지킬 수 없는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이고, 부패한 인간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거짓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만큼 인간을 리얼하게 묘사하고 있는 책은 없어요. 인간은 절망적입니다. 어떤 능력도, 어떤 교육도, 어떤 고행도 인간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 믿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죄송합니다, 사람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들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말할 때 그 마음 외에 바로 옆에 또 하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왜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거짓의 사람들, 이 세상은 거짓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이 거짓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들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라면 사람을 향해 깨어있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순결하고 때묻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참, 여러분, 제가 이제 대학을 갔을 때, 저는 원래 이제 물리학이었으니까 제가 이제 면접할 때도 이야기했어요. 너 왜 물리학과 왔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과학으로 입증하기 위해서 그렇게 왔다고 까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나한테 꿈이 뭐냐라고 물으면 제가 혹시라도 노벨상을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한마디 하면 바로 천국으로 직행하는 줄 알았어요. 저 정말 이렇게 그런 사람이 뭐 되고 싶었죠. 그런데 참 이렇게 좌절도 하고, 그러다가 저한테 제일 충격적이었던 것은, 제가 대학 가서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참 제가 존경했던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나쁜 일을 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더 저한테 힘이 들었던 것은, 노벨상 받으면 끝이 나는 줄 알았는데 노벨상 수상자 중에서도 역사 가운데 악을 행했던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셨어요. 저는 그때 갑자기 내 삶의 꿈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한 것은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 그리고 나는 노벨상만 받고 정말 좋은 대학의 교수만 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해서도 반역사적이고 정말 참 악을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제가 느끼게 됐을 때, 갑자기 저는 나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여러분, 제가 정말 20년 지난 후에 내가 지금 믿고 확신하는 것이 20년이 지난 후에 거짓으로 판명이 나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 20년이 지난 후에 나 정말 이것이 진리라고 믿고 나 열심히 살았는데 20년이 또 지난 후에 보니까 그것도 거짓이었습니다. 그럼 내 인생은 무엇이 되는 거죠? 저는 정말 그때부터 제 마음에, 하나님, 영원히 참된 진리가 있다면 하나님, 거기에 내 인생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것이 대학 시절에 제가 가졌던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님, 나 나중에 20년 지나고 30년 지나고 삶의 마지막 순간에 섰을 때 내가 믿고 의지했던 것이 진리가 아니고 거짓이었다면 하나님, 내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제 인생이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진리에 내 삶의 기초를 놓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러다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인간의 모든 탐욕과 거짓과는 깨끗하게 구별되는, 여러분, 7번 단련한 은보다도 더 순결하고 더 귀한, 그리고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또 이제 고난의 기간, 내일부터 특세인데 얼마나 저한테 많은 분들이 원망을 하는지, 목사님 날 따뜻해지고 꽃 피려고 그러면 꼭 특세를 꼭 이렇게 2주씩이나 하시냐고.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냥 놀러 가실 때는 가셔도 된다니까요. 그런데 뭐만 안 하면 되냐? 그냥 이게 뭐죠? 이게 폐에다가 이름만 안 들어가면 돼.
약간 쪽팔리고 뭐 그냥 자유롭게 노시면 돼. 근데 저는 제가 왜 2주를 고집을 하나? 저는 이 기회 1년에 2번은 저는 우리 성도들이 7번 단련한 음보다 더 귀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부딪히고, 그리고 우리가 경건하고, 그리고 우리가 충실하게 살아가려고 하시면 힘겹지 않습니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분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참 2주씩 가지게 되면, 저는 이것이 우리들의 삶을 정말 안전한, 무너지지 않는 진리의 반석 위에 우리들의 삶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것을 말씀 마무리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7번 단련한 음보다도 더 순결하고 귀한 하나님 말씀의 도움을 통해서 여러분, 거짓과 비열함이 존중함을 받고 악인들이 활개를 치는 세상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그리고 이웃들을 향해서는 충실하게,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찬양을 드리겠는데,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 참 가사가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오고 나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되고, 이때도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는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할 때도 주님을 향해 손을 들고, 마지막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 2절입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존재한 권세 잡은 자 지금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한 번만 같이 기도드릴 때 우리가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을 살아가지만 바로 7번 단련한 바로 은보다도 더 순결한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 우리가 변질되지 않고 경건하고 충실한 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주님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함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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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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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이란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경건한 자들이 사라집니다. 충실한 자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다시 한번 7번 단련한 은보다도 더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변질되지 않고 경건하게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성도들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연약한 나의 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거룩한 삶, 생명의 삶,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이지만 7번 단련한 은보다도 더 순결한 하나님 말씀을 힘입어서 경건하고 충실한 자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 삶의 모든 무거운 짐 주님께서 맡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내일부터 시작되는 전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